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 안수를 하거나 혹은 안수 집사를 침례교에서는 뽑는 일들이 매우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침례교에서는 전교인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우리 가운데에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나 마땅한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다른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나의 이익을 대신할 사람에게 모든 나의 권한을 일임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지만 반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투표는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 그런 사람을 분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별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이러한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의 상황과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이러한 성도들의 분별력이 전혀 없었거나 혹은 많이 무너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그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전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아주 통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내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너희의 모습, 즉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그리고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은 이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저들이 하고 있는데 너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주 특별 케어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들이 참 어려운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특별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역자로서의 사례금을 받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잘 자라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우리가 앞서 다른 서신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혹은 사도 바울을 왜곡하는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함께 살펴본 마지막 부분인데요.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 사도고 또한 거짓 일꾼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속이는 자들이다라고 정확히 명료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을 현대의 사회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부족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속이는 일꾼인지 혹은 아직 더 자라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어린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아직 그가 다 완성되지 못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고 그들의 말을 잘 구별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몇 번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일면식도 없는 아예 모르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만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뜬금없이 저에게 교회에서 유급 사역자로 좀 돈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음악적인 이런 그런 그 성향, 그 소질이죠. 그런 능력도 있고 또 미술적인 그런 소질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의 학력과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현재 어느 신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사역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사역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몇 년 빠지고 뭐 이렇게 잘 다니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러한 재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급 사역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이 마치 취업 인터뷰를 보듯이 그렇게 누구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뭐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에 오셔서 교인이 되시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열심히 하신다면 언젠가 그런 사역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조언을 제가 몇 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 그분들은 뭔가 자기가 원했던 것과 맞지 않았던 대답을 얻은 것 같은 표정을 가지시면서 떠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 분별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신학교의 과정을 잘 졸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판단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그런 인생 스토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을 쭉 일렬로 늘어서 세운다면 부름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소 늦게 부름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이제 미국 유학 중에 대학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멀리 타주에 있는 신학교에 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4년, 5년 그 공부를 마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그러한 커리어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그 시골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10여 년간 지금 담임 목사로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은 참 바르게 사역을 하셨고 또 바르게 목회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공부를 마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 교회에서도 그 기존에 있던 교회들처럼 똑같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쉽게 사역을 하시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회 안에 질서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쉽게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서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인 사도 바울을 아주 낮게 여기고 그를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이런 거짓 교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통탄하고 개탄해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은 비아냥대듯이 약간 그들을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서로가 은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거짓 교사들을 기쁘게 용납하였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을 하였음에도 너희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똑같이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출신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유괴 혈통을 자랑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마땅히 자랑하지 아니할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서신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나의 육적인 것들을 한번 자랑해 볼 테이니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의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행동들이 조금은 이 서신의 내용들이 조금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조금 나에 대해서 자랑을 할 터인데 그걸 놓고 이게 매우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런 나를 용납하고 너희들도 한번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가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육신을 자랑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은 일들에 속아 넘어가고 그들에게 설득을 당하고 그들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서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야기해 볼 터이니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육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퀄리피케이션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출신 그 핏줄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런 육적인 자신들의 출신 성분을 자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러하다. 그런데 어찌 나의 말은 듣지 않고 이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현혹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그 거짓 교사들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러면서 자기가 고생한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써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주렸다라고 그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여러 고난들의 리스트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작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작성을 하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겠어? 내가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출신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한 업적을 자랑하는 일이 결코 성숙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육을 자랑하고 나는 이런 집안 사람입니다. 내가 또 이렇게 자랐습니다를 자랑한다거나 혹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업적을 자랑한다면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조금 강한 말이지만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더욱더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마땅히 자랑을 해야지 나의 잘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부당한 일임을 우리가 또 너무나 어리석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과 33절에서 보시면은 그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다메섹 성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자 그 광주리 그것을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 교인들이 또 믿는 신자들이 함께 바울을 돕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그렇게 약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이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는 것을 강력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들을 너무나 꺼려하였고 그것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일들로 생각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볼 말씀이긴 한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들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찌 보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렙이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취하지 않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성도들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과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을 낮아지게 하실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셈할 가치가 없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였던 일들을 셈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자랑할 일들이 무엇일까? 나의 부족함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생활을 돌아보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